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쭉 올라가셔서요. 저희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 예정에 대한 5가지 중요한 진리를 여기서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죄인들은 성부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따라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미리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첫 번째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죄인들은 성령님의 성화를 통해 거룩해지기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그 선택의 목적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선택이었다 라고 이제 두 번째까지 저희가 배웠고,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택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한 것임을 확증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택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복음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받은 것입니다. 좀 어렵죠? 핏부림이라는 게.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자신에게 적용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확증했던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시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의 희생적인 피 흘림을 상징하는 희생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핏부림은 순종에 대한 서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볼까요? 같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핏부림의 그 언약서에서 백성들은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거죠. 우리가 핏부림을 위하여 선택받았다고 말할 때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많은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서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구속함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히브리서 9장 18절 28절, 12장 24절.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로 전하는, 증거하는 순종의 언약이다. 그러기 위해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의 열매인 용서의 보혈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적용이 됩니다. 그 적용되도록, 그 흘려진 피가 각각 적용되도록.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 중에 피가 흘려졌어도 그 피의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한 방울도
무의미하게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택한 자들을 정확하게 택한 자들을 택한, 그래서 바로 그 선택, 그 용서의 보혈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적용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선택은 믿음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에는 나오지 않고요, 이 말이. 그 책에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또 옮겼습니다. 선택은 믿음의 아버지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믿음과 구원으로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 선택을 받고, 그 다음에 양자되기 위하여 선택을 받으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대한 성량에 참여하기 위하여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즉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 약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며 영화롭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는 거. 그날이 되면 우리는 우리 구세주를 완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를 향한 선택은 구원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핏부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죠, 이 3번 부분은. 근데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그 결과,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다 혜택받으면서 그렇게 거룩으로 가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선택받았다.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받아들이도록 구원해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3번은, 그래서 순종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3번은 좀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좀 준비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죄인들은 모두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맨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번에 한번 우리 SK텔레콤 멤버들하고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는 걸 찾았는데요. 여기서 너희는 특정하고도 한정적이며 번복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결코 불의하지 않은 강렬한 개인 선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딱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선택의 인격적인 특징은 이런 정도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사를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조차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한 한 개인,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로마서 9장 13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사를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는 야곱처럼 은혜롭게 사랑하시고 어떤 이는 버림을 받은 에서처럼 공의롭게 지나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과 유기를 포함한 예정교리에 대한 칼빈의 견해의 진수입니다. 이게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는 야곱처럼 은혜롭게
사랑하시고 어떤 이는 버림을 받은 에서처럼 공의롭게 지나치십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이 항상 주권적이며 은혜롭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선택받거나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유기 역시 항상 주권적이며 공의롭습니다. 유기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부당하게 지옥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엑스포로 74하고 막 그러면서 막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 표어가 뭐냐면 나는 찾았네였는데 그때도 그거 틀린 거죠. 나는 들켰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들킨 거죠. 그죠?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대답이 이겁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도 어렸었는데 저는 아이가 굉장히 뜨겁게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끄떡끄떡하고 갔어요.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끄떡끄떡하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막 완전하게 틀렸어요. 뭐 그런 게 아니라 끄떡끄떡하고 갔다. 뭐 하여간 이순신 장군에게도 뭐 복음이 전달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긴 있어요. 그 일본에 있는 뭐 기독교를 통해서 이렇게. 근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억울하게 부당하게 지옥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결론이 유기자가 됐을 때에 부당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들대로 그들의 죄 때문에 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택은 따뜻하고 구성적이며 가족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수많은 자녀들을 마치 유일한 자녀처럼 대하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성적 관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개수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바닥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때에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이름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이십니다. 인격적인 선택은 오늘날과 같이 비인격적이고도 컴퓨터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광대한 우주 안에 있는 작은 행성에 절망적으로 매달려 있는 피조물과 같이 외로움을 느끼며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깁니다. 특별히 진화론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더더군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칼빈주의자들은 이 광대한 우주의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합니다. 그는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1절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선택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은 베푸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칼빈주의자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봐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중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교리는 바로 이거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근데 내가 뭔가 좀 착한 일 한 게 더 많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이 뭐가 감격이 되겠어요? 그리고 뭐가 고맙겠어요? 주님 앞에.
그리고 나는 또 뭐가 그렇게 소중하겠어. 예. 정말 아찔한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에 있었던 나를 그분이 영화롭고 복된 자리로 올려주신 그 감격, 말할 수 없죠.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교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탄과 예수님께서 나를 두고 막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1,000억 내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나를 내겠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경우입니다. 별로 아까 말한 것보다 이게 별로 덜 감동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을 오늘부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선택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봐 이런 말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왜 수십 명 좀 수백 명 좀 성도들 좀 왜 안 보내주시나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젊었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금방 아직도 젊었을 때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제 택함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들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다는 거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동적인 순종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능동순종, 수동순종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능동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33년 동안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대신하여 기꺼이 율법에 순종해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건 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두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셔요. 그럼 그게 끝이냐? 물론 그것이 예수님이 드려졌기 때문에 뭐 완전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래 살았어야 될 인생은 못 사는 거잖아요. 원래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33살짜리의 그런 남자로 탁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모든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내심으로써, 다 살아내심으로써 행위 언약에 있어서 의를 획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언약, 그 행위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구속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은혜 언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우리가 살았어야 될 그 삶을 살아낸 것, 그걸 그래서 능동순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은 오셔서 대기하셨다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다 살아내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셨어요. 죄가 없으셔요. 다 지켜내셨어요. 그래서 의를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삶을 통해서 또 다 살아내심으로써 우리가 살았어야 된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이것이 이제 의가 획득된 거잖아요. 의가 획득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라고 해요. Right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러니까 이제 이 획득된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옮기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의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룩한 교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의를 우리가 갖고, 그래서 칭의,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용이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또 그것이 다 지불됐다고 하는 뜻으로 주님은 다시 빚을 갚으시고 돌아오셨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라고 하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시는 33년 동안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대신하여 기꺼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아담이 실패했고, 그 다음에 욥이 좀 제대로 하나 그랬는데 욥도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셔서 둘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온전한 삶을 사셨,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사셨, 나를 위하여. 그분은 나를 위하여 엄청난 고통과 잔인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그대로 다 맞으신 겁니다. 제사장들의 그 모욕과 그 놀림과 그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런 우리가 살았어야 될 삶을 살아내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죄가 없으셨던 거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엄청난 고통과 잔인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심장 안에 있는 나를 위하여 그분은 잔인한 십자가 나무 형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또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나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한 구원을 다 이뤘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얼마나 강력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네 번째까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죄인들은 더 크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기 위하여 선택을 받습니다. 요게 이제 많이 선택 교리에 있어서 많이 오해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한 생명을 위한 위대한 비가시적 교회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용하는 너희라는 대명사는 근본적으로 단수가 아니라 놀랍게도 복수입니다. 이것은 1절에 등장하는 이방인들,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말은 영광스러운 비가시적 교회, 즉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대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을. 천국은 소수의 사람들만 거하는 곳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바닷가의 모래알같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선택은 하나님의 혹독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향한 선택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도 거대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선택으로 인하여 천국이 광대한 교통과 교제의 장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풍족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거룩한 천사들과의 교제로 가득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을 통해서 알아본 선택에 대한 5가지 진리를 이외에 이제 여기 2가지를 좀 더 충분해야 되는데, 우리 제일 먼저 사랑, 거룩, 순종,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4번째는 다 연합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다 그 모든 일들은 다 단계에서 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천국입니다.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사실은 좀 빈틈이 생기긴 해요. 그렇게 정리하지는 마시고요, 아이가. 그 다음에 6번째로 이제 같은 그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좀 1, 2절 말고 1, 2절에서 증언되지 않은 것들을.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자, 죄인들은 자신을 향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측면이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르고 있다가 가봐야 알지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선택받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서 1장 10절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아니까 굳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한 선택을 분명히 감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을 입은 자들이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처 없이 흩어진 나그네들이었고요. 그들에게는 시민권이 없었고 영구한 거주지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칫하면 핍박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러한 역설을 계속 반복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을 향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리라.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신 것이, 예수님 택하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군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공핍과 낮아지심과 버림받음과 죽음과 장사지냄을 의미했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 역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종종 고난을 받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의 선택받은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라는 그들의 지위는 세상에서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진 선택이 초라해 보이는 듯한 세상에서의
상태로 인해서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강력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믿음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분의 약속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선택의 보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요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우리 영혼으로 그분을 알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그분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다시 한번 거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알고 싶어지고 또 우리의 영혼으로 그분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그분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잖아요. 그죠? 그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택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확인해야 돼요. 꼭 그러니까. 칼빈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강론 3권 24장 5절, 4절 5절인데 5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막 확인하느라고 좀 어저께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칼빈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내부로부터 선택의 확신을 얻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 엄격하고도 똑똑하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찾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반드시 자신에게 베풀어진 선택을 묵상하는 거울이 되어야만 한다. 예.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당신에게 베풀어진 선택을 보는 거울이 되십니까? 자, 예수님을 볼 때 당신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믿고 있습니까? 자, 점검해 보세요. 당신은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봅니까? 당신은 천국과 같이 그분이 주실 은택이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선택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며 그분의 선택의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열매로 누가 택함받은 자인지를 알 수 있듯이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거를 알고 지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정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게 아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을 아는 것이야말로 영생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 이외에는 만족할 만한 것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유 가운데 만유가 계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구원 얻은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믿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제가 그 신랑감 구할 때 어떻게 구하나 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결혼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전도되는 걸 보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 제가 늘 그렇게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었었는데, 왜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우리가 택함 받은 자인데,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얻은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믿게 되는 내용이,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니스트 캬빈이 잘 지적하듯이 자신이 택자 가운데의 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인가요? 그 겨울방학 때에 설교를 듣는데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자가 뭐라 하냐면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 필요한 사람 손을 들라 그러더라고요. 손을 들었죠.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일어났죠. 앞으로 나오라 그랬더니 그래서 앞으로 나갔죠. 한 분이 저를 탁 잡아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가장 위대한 표지는 바로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수동성입니다. 수동성. 우리가 뭔가를 막 하고 드러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발표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항상 주님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향한 선택에 대한 논쟁으로서 선택의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게 만드는 선택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선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회개와 믿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셉 얼라이언은 그런 부분에서 유명하죠. 조셉 얼라이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의 회심을 증명하라. 그리고 나서 절대로 당신이 선택받았음을 의심하지 말라. 윌리엄 거너 역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사역을 통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때에 하나님 곁에 서 있던 것처럼 확실하게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우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열매이자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에베소 2장 4절.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 선택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존 블렌차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살기 위해 선택을 받은 자이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아까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의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말했다고 한다면 6번은 선택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7번째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죄인들은 선택이 가져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목회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자,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샘솟는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몇 가지 목양적인 방식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선택받은 자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다 나옵니다. 중요한 말이죠. 사랑, 어루, 순종, 이렇게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겸손. 자, 선택은 교만과 엘리트주의를 증진시키지 않습니다. 한때 이제 로마 카톨릭이 그랬고 또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도 이렇게 개혁주의 정통에 빠지면서 이런 데 빠졌었는데요. 개혁은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교만과 엘리트주의를 증진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심오한 겸손의 교리입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네. 선택은 하나님과 자신의 역할을 바꾸려는 시도를 막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선택교리, 이 개혁주의 신앙 이외의 다른 신앙들은 다가 어쨌든 인간이 괜찮다. 인간이 신이다. 그렇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갖가지 용어로, 갖가지 모습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딱 여기서 선택은 겸손이다. 바꿀 수, 왜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다 받은 거잖아요. 선택교리는 누가 유기자이고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또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않은 어떤 것이 있음을 교훈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의 되시게 하는 교리입니다. 선택교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과도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31편을 꼭 한번 보시고요. 또한 선택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자신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에 달려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택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고 성취하며 보존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요, 겸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로버트 피터스는 교만한 칼빈주의자는 그 자체로 모순된 어법이며, 말이 안 되는 거죠. 칼빈주의 자체가 겸손인데 교만한 칼빈주의자, 안 되는 거예요. 모순적인 용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과 신분을 주셨으며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당신을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고도 겸손하게 당신 자신을 복종시켜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겸손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선택받은 자에게서 드러나는 또 삶은 뭐냐면 격려입니다. 격려. 예. 이게 이제 전도죠. 선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오한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가르쳐주며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결정과 위선과 의기소침과 냉담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토록 친밀했던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느 날 밤 사도 베드로가 모닥불 곁에서 불을 쬐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면전에서 자신의 복음을 타협하기 위해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가 그의 전 인생을 위선적인 삶과 고토하며 살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사도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이러한 죄인에게 자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죄인들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복된 소식은 뭘까요? 가장 위대한 소식은 우리의 전 인생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할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택적인 사람은 우리가 계속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일에 얼마나 고무적이며 용기를 주는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전히 맡겨주시는 그 선택하심을 볼 때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가면 3권 23장 12절에 켈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교리는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며 선택의 목적이 되는 선한 행실을 열심히 추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도라고 했는데 이게 전도입니다. 확신과 신뢰. 선택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강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모든 자들이 그들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를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 사도 바울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한 사람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되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복음 안 전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많든지 적든지 그들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수단과 방편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신실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방문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사역을 넘치게 행하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만 합니다. 예정교리는 과거 여호와의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쓴 위대한 칼빈주의 선교사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부르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위험과 자기 희생 속에서도 선교 사역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교리는 여기 이분들 뭐 하나씩 한 분씩만 한 분씩 다 저거 해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선택교리는 데이비드 브레인너드, 이분의 그 일기가 나와 있죠, 우리 책으로. 윌리엄 캐리, 존 엘리아스, 아도니람 존슨, 존 페이튼. 그리고 택함받은 자들을 부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존 블렌차드가 말했듯이 그들은 선택과 복음 전도가 늘 함께 가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렇다면 선택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줍니까? 선택교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무관심을 제거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한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선택교리를 통하여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로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도와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며 죄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며 매일 지옥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대단히 긴급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과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모든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므로 결코 절망적이지 않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새 한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많이 헌신하는 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뭐 2위에서 뭐 3위로 밀려나지 않았나. 그래요. 2위가 브라질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이 기쁨입니다. 기쁨과 찬미. 이게 선택받은 선택교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축제교회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희 아들이 이기쁨이고 제가 나가는 선교회가 조이 선교회입니다. 자, 제임스 패커는 기쁨을 선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주는 가족적인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쁘고도 즐거운 평안을 소유합니다. 존 파이퍼 책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만, 존 파이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은 논쟁하고 토론해야 할 교리가 아니고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은 논쟁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 계획된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설령 그것이 그렇게 만들지라도 말이다. 선택은 우리를 열정적이고 친절하며 겸손하고 온유하며 용서하는 자로 만들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선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마지막은 결국은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칼빈은 우리가 선택받은 목적은 우리로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1번이 뭐냐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인생, 선택받은 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도르트 신조에 의하면 택함받은 자의 궁극적인 영화는 하나님의 자비의 현현이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기 위한 것입니다. 찬미. 그래서 결국 우리 찬양하게 되는 거죠.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합니다. 싱글레이 퍼거슨 교수가 말했듯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선택에 대하여 노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찾으시는 분임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찬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상냥한 불가지론자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추구와 노력에 대해 논할 것이다. 아마도 내 생각에 이들은 고양이를 찾는 쥐에 대해서도 기꺼이 논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들에게서 자신을 닫아버리셨다. 굉장히 기뻐요. 요시아 콘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 주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이 마음은 여전히 당신을 거절했겠지요. 당신께서 저의 얼룩진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를 예정하시고 당신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자비가 저를 부르셨고 제 지성을 눈뜨게 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이 저의 마음을 유혹하고 천국의 영광에는 눈멀게 했겠지요. 제 마음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풍성한 은혜에 목마를 뿐입니다. 만일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인간의 교훈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훈이 아니니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말했던 것처럼 다 누리셔야 됩니다. 선택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증진시킵니다. 그것은 침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선택 교리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두려움에 마비되지 않게 하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선택 교리는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추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확신과 보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게 합니다. 이 선택교리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함께 노래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쭉 교리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찬양입니다. 모든 영광, 만물이 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오늘 말하면 이 예정, 무조건적인 이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